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편 25편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가장 본문에 가까운 제목은 이렇게 의지하십시오가 맞을 것 같은데, 보통 의지한다고 할 때는 기도가 포함되기도 하고 그냥 의지하면 그냥 의지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있는 것인가 하는 느낌도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목을 기도하는 것으로 썼네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거기에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가 있는 것이죠. 그 제품을 사람이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제품을 잘 이용하려고 하면 매뉴얼을 꼼꼼히 봐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나이 좀 들게 되면 그 매뉴얼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은 카니발을 산 지가 3년이 되어 가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본 것 같아요. 매뉴얼을 그냥 스위치 누르면 되는구나, 안 되면 또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고 뭐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하고 있지만도 아직도 매뉴얼을 못 보고 있어서 제가 참으로 자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되고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말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체로 우리 신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의지하고 산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고 가르침도 있고 설교도 있지만 아마 신앙인들 중에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는 의지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최고의 매뉴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혹은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의지하며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당장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잖아요. 또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기가 쉽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대체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그 기도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는 게 참 곤란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자녀들이. 그런데 다 막연하게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막연하게 의지하면 좀 도움이 덜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린 영아라면, 영아같이 어린아이라면 그냥 막연하게 의지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영아도 막 배고프면 울잖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중고등학생만 돼도 그 자녀들이 막연하게 부모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자신의 진로, 학업까지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다 해주기를 바란다면. 공부는 내가 해야 되고, 나의 취미가 뭐고 내 은사가 뭔지를 말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진로를 정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맡긴다 할 때 전부 다 맡기면 곤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부모를 의지하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사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죠. 이따금씩 부모 없는 결손 가정의 사람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 앞에서 야, 부모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부모가, 양부모가, 좋은 부모가 계시는 그 자녀 밑에서 사는 자녀들은 부모가 계시는 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을 때는, 안 계시면 문제가 되지만 계실 때는 뭐 의지고 뭐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데, 막연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지 전혀 그냥 뭉뚱거려 가지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함께 하시면서 섭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않고 그런 현실을 기뻐하지도 않고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이 부모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감사를 표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은 묵묵하게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네가 부모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이 분명하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그걸 믿어야 의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를 위해서 성실히 섭리하시는,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보통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데, 진정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더 크게 더 기쁘게 역사하시도록 이끌게 만드는 그런 참된 의지는, 그런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학생에게 있어서 혹은 자녀에게 있어서 참된 부모 의지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의지죠. 부모를 의지한다 하면서 일 나간 어머니 아버지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고 공부도 안, 걱정이 돼서 공부가 안 된다고 앉아있으면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하면 그거는 다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게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바른 학생이잖아요. 또한 자신이 해야 할 공부나 진로를 정하는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가의 것까지도 부모를 또 의지하면 또 곤란해요. 그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자기는 손을 놓고 그런 의지 또한 잘못된 것이죠.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향하는 바른 의지는 자기 책임을 온전히 하면서 주변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방식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최고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요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22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 대체로 답관체 시라고 말을 합니다. 답관체 시라고 하는데요, 이 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가 원래 자음만 있다고 해요. 모음은 원래 없는데 이제 모음을 붙여가지고 읽어요. 근데 자음이 22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역리언하고 아야어야 해서 24개로 되어 있잖아요. 네,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자음 22개를 알렙, 베스, 김멜, 달렛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알렙의 알자를 따서 알렙을 따가지고 한 구절을 쓰고, 그 다음에 알렙 그다음에 뭐야? 알렙 베스인가? 알렙 베스에 따라서 한 구절 쓰고, 김멜에 따라서 그 자를 따라서 한 구절 쓰고, 달렛에서 한 구절 쓰고, 그래서 22구절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다 외우세요? 아니 구절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책 이름을 다 외우냐고요. 그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창, 출, 민, 신 이렇게 외우나? 이렇게 외워야 하잖아요. 창세기, 최읍기, 레위기 맞나요? 레위기, 신명기, 아니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외우는데 그걸 갖다가 머리만 딱 해가지고 쭉 외워서 외우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때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시를 다윗이 그 히브리어 머리 그 철자를 따가지고 22구절로 지었다고 말해요. 답관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는 경우는요, 저 잘 기억하기를 원해서 후대에 정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십시오. 뭔가를 좀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남긴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십시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렇게 쓰임받아서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22구절의 답관체 시를 쓰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관체 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다면 다윗같이 쓰임받는 그런 성공적,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관조하며 시를 썼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검증된 것, 체험적인 것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용이 좀 유사하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읽을 사람들이 하여금 암기하기 쉽게 그 철자의 앞에 하나하나를 따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암기하고 적용하기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잘 활용하려면 매뉴얼을 보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쓰임 받으려고 하려면 그것에 합당한 매뉴얼이 이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25편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중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아니 의지한다고 하는데 뭐 두리뭉실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손길을 마음껏 누리고 드러내며 꽃을 피우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이 매뉴얼을 정말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표현은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도 그냥 평범한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의지하고 살지만 그러나 의지가 강렬하게 나타날 때 위기 가운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구절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죠. 자, 1절, 2절에 그 위기는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구절들은 다윗이 매우 공경에 처한 상황을 배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급한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며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러러 본다는 건 소망한다,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공경에 처한 중에도 환경에 눌려있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아예 그냥 환경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냥 건강에 매이며 살기가 쉬워요. 경제가 어렵다. 그냥 돈에 매이기 쉬워요. 그것이 먼저지 하나님을 보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환경에 매여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다윗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해요.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전천후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병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가난해졌거나 부해졌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려우니까 의지하고 잘 됐으니까 의지하고 그럴 때만 찾는다면 그건 미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 성향의 종교는 다 미신인 거예요. 근데 미신이 판을 쳐 오늘날.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어. 내가 필요하면 찾고 필요 안 하면 안 찾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요.
주의를 지킨다 뭐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내가 어려웠고 힘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환경이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대부분 다 그런 관점에서 생활하기가 쉽다고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넘어서서 전능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놓여있는 환경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는 길이 다윗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언뜻 보면 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내 길을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이런 말씀일 수 있죠. 이런 일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석가들 중에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다윗이 지금 환난에 처했거든요. 환난에 처해 있는데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환난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기가 쉽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 그냥 춤추겠습니다. 내가 크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러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환난에 처해 있으면요 기도도 못해요. 불평, 불만, 원망, 근심, 걱정 그 문제에 푹 빠져버리기 쉬워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심각한 시련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시련과 고난의 현실에서 자신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어떤 큰 일을 맡기려고 이러한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이 주어지는 어떤 현실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결코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결정적으로 못된 짓을 한 사람이라 한다면 의지할 수가 없죠. 부모를 욕되게 하고 그냥 부모의 일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 의지할 수 없는 거지. 차마 못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절들은요 다윗이 아마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현실을 상정하고 있어요. 혹은 이 과거의 죄가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지금 죄가 있는지 살피게 돼요. 내가 지금 죄는 없는데 그 옛날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용서가 안 됐나 보네 하고 그냥 그 죄 문제에 매여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죄 지면요 부모하고 멀어져요.
죄짐은 뭐 더 가까워진다고 착각하는 사람인데 죄짐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짐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 죄 때문에 그 죄를 지면 왜 멀어지냐면 사단이요 멀어지게 해버려요. 죄를 이용해가지고 너 그 죄인신 놈이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를 알잖아요. 탕자가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차마 나갈 수 없는데 갈 수가 없는데 가잖아요. 가니까 잔치를 베풀고 그런 하나님인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괴롭지만 정말 내가 또 죄를 졌네 하고 유다처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인생 끝났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거 그냥 품에 안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혹 과거의 죄가 떠오른다 하더라도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흉계에 빠지지 마시고 혹 죄가 있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더 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어떻게 의지하느냐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라 좀 길어져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여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와 의지하는 거와 이 다윗은요 거의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지혜를 말하다가 뭐라 그래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지혜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최고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구원도 말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승리도 상당히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다윗은 여기서 놀라웠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의지가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전능하신 경륜과 섭리하시는 분이시니까 믿는 자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이제는 어떻게 의지해요? 환난 가운데서 어떤 안 좋은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겼네.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쩜 이럴 수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나요? 그 뜻을 구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밥을 못 먹게 하거나 믿는 사람들 하여금 환난을 겪게 할 이유가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든지 연단 때문이든지 더 큰 일로 쓰시기를 원하시든지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혹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냥 사기를 당해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죄가 눈앞에 막 어른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차마 갈 수가 없어라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요.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이 된다, 이런 감동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선수로 어디 갈 때 누가 옆에서 응원해 주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강렬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떤 환경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의지하게 하시고, 죄를 범해서도 겸손하게 애통하지만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응원하듯이 경외하며 의지하는 이 매뉴얼에 따라 의지함으로 다윗과 같은 복된 신앙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